이 말씀은 제가 언젠가 한번 전했던 말씀인데 한번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갖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함을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돈독히 해야 할 이유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에 대한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비결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결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잘못된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어긋나게 되는 경향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의 약속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자신들이 지켜 행하여야 할 일들이 전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모든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 안에서의 그 모든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처럼 맛보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대가 동의하기 때문에 응답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을 키우는데 애들이 엄마 어떻게 해줘 할 때 엄마 마음이 애들하고 다르면 애들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걸 응답하겠습니까? 절대 응답 안 하죠. 마음이 맞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줄게 하고 걔들에게 부탁한 것을 응답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신 그 의미를 보면은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믿음을 가지고 행한 사람에게 온다. 그러니까 동의가 되는 것.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다, 허락한다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로 에스라 8장 23절에서 보면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23절은 구약성경 722페이지에 있습니다. 72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722페이지. 자,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합니다. 금식들을. 또 이제 뭐 40일 금식을 하니 뭐 맨날 뭐 단식을 하니 하는 사람들은 뭐 능력과 권능을 입기 위한 것에 더 많이 치우친 가운데 그런 금식과 단식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의 금식의 개념이 꼭 밥을 굶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버려야 돼요. 꼭 밥을 그리고 일체의 음식을 끊어야 금식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의 금식을 영적인 금식으로 끊고 맺음의 역사 속에 끊고 맺음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흡수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영적인 금식이 되는데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행하는 것이 영적인 금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보는 것 우리가 모든 걸 다 보고 욕심만 사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그것을 원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네 마음에 담고
가져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 10개면 10개 다 내가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라도 내게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실 때에 버려가는 것이 영적인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워가는 것, 영적인 금식.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금식으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응답의 역사를 맛보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영적인 금식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전에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구별된 삶은 온데간데 없어요. 구별된 삶은 온데간데 없으면서도 금식만 하면 밥과 음식을 끊고 무조건 입을 열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자기를 죽이면서 모든 곡기를 끊고 정말 이것만을 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면 아닌데 자기가 어떤 것을 이것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할 때 잘 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못 굽겠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초창기에는 그래도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밥 굶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4절에서 25절. 구약성경 1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지는 나중에 설명으로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65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24절 25절 찾았으면 시작.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금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밥을 굶어가면서 완전히 막 냉수에 이 몸을 씻어가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은 뭐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이 되는 불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저 막연하게 점쟁이를 찾거나 복술자를 찾아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기다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갈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 버스 좌석 뒤에 총각도사 이건 정말 수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총각도사 해놓고 거기에 누구를 대환영한다고? 기독교인 대환영.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구할 때 정한수를 떠놓고 달이 밝은 밤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요. 비는데 그 사람들이 빌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어디에 뭐 되게 해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 중에서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짓 것들은요, 처음에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갖다 주지만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반역의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그냥, 왜냐하면 점쟁이 앞에 간 사람들이 점쟁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니 나랑 가까이 하자. 찬양해, 감사해, 기뻐해. 그리고 뭐 하라고? 기도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 앞에 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말 듣고 와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점쟁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바라고 갔을 때 점쟁이가 그거 언제 가면 이루어지겠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건 없으면서도 그냥 바라는 건 그런 점쟁이 앞에 복술자 앞에 가서 듣고 온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꼭 우리가 몇 시간씩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고달리면서도 일하면서도 마음으로 어느 때는 입술을 열어서 늘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반역의 죄를 짓지 않는 자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못 인식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점쟁이를 찾아가고 복술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응? 에스겔 맞죠? 우리는 죽은 신 앞에 나아가 알고자 하거나 얻고자 또 이루고자 원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특별하게 다니지 않잖아요. 점쟁이 찾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절에 잘 나가거나 어디 가거나 만약에 100명에서 반 정도는 집에서 그냥 자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달라져야 되는 모습이 뭐냐? 주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이 날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나름대로의 그 어떤 믿음의 모습에 그런 사람들로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많은 것 같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바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것만 봐도 벌써 어떤 얽매인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드리는 말씀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아버지 앞에 그들과 좀 다른 어떤 모습들로 다가앉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진실로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며 의지함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부탁과 권면을 반역함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는 의롭지 못한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욕과 탐욕과 여러 가지 부정으로 행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럽기 때문에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가운데 있게 되죠. 또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세상에 메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다가앉은 자들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불순종의 반역은 더러운 우상 숭배인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행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자기 개인의 사정과 계획으로 인한 핑계의 불순종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크나큰 악의 행위로 회개해야 할 일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될 것을 다짐을 해야 됩니다. 다짐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되진 않아요. 서서히 되어져 갑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번에 다 깎아버린다면은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면서 우리 안에 더러움을 하나씩 지금 말씀으로 벗겨내고 빼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대화 볼 때에 모습부터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것은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또 합독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합독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함께 또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리 나쁜 부모도요 자기 자식한테 많이 좋은 것들로 해주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응? 사달라면 사주고 뭐를 원하면 또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들로 해주기를 바라는데 하물며 독생자 아들까지 너희를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하여서 준비해 놓지 않겠니? 더 주지 않겠니?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내 것과 나만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욕심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필요를 시마다 때마다 이루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지금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부탁을 하고 계셔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행위가 되는 발걸음이 정말 영적인 난방으로 이동 가운데 있을 때 공비하지 않는 영혼이 충만한 기름 부음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보통 보면은 야, 너 뭐 구하고 싶니? 구해, 찾아, 두들겨, 내가 줄게. 우리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먼저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안에서 지금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것이 굉장한 포인트예요. 이 세 가지가. 자, 첫째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여기에서 구하다의 의미는 찾아 얻다, 바라다, 가지고 싶어 하다의 의미들이 부여된 것으로 히브리어로는 바카시라는 것을 보게 되면 찾다가 됩니다. 찾다. 왜? 지금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먼저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거듭나야 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거듭나기를 구할 때에 그 마음에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과한 어떤 표현의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느끼며 사는 자들로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시느냐를 볼 때에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처럼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대신한 석정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석정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 또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쳐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또 세상을 향하여 뭐가 되기를 원하죠? 석정왕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예수님에게 임한 나라가 말씀으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 안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음 속에서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첫째 조건입니다. 그 두 번째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 안에 임하여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찾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뭐냐? 자, 세상에서 보면은 많은 길이 있어요. 이리 가도 길 뚫리고 저리 가도 길 뚫리고, 근데 부산에는 길을 잘못 뚫면은 뱅글 돌아야 돼요. 창원에는 길을 잘못 뚫어도 길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리 가도 나오고 저리 가도 목적하는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길이 있어서 사람도 차도 다니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 넓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넓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길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딱 두 갈래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어디에서 찾게 됩니까?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 그들은 이제부터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말씀으로 찾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자, 이러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어디 찾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게 되는 생명의 길은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고 마음에 담아진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깨달아진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열려지는 길이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 생명과 사망의 길을 찾게 하셔요.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시편의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신 이 말씀에서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편 37편 6절에서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 꼬드기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꾀로 주장을 하고 조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되면 마음문이 닫혀져요. 마음문이 닫혀지면 그동안에 구한 것이, 그동안에 찾게 된 것이 차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에덴을 경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문이 탁 닫혀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화딱지나고 그럴 때에 차단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절대로 불평하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마라. 원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왜 그러겠습니까? 구하여진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으로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은 그 마음이 닫혀짐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어떤 상태 속에 있지 않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에덴을 경작하는 기쁨을 완전히 태워내고 기쁨을 솟게 하고 하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믿고 행하는 가운데 있다면 조급하지 않는 자들로 기다릴 때에 역사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러나 옆에서 뭘로 꼬드립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 카드만은 되는 게 뭐가 있노? 하는 걸로 꼬드기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꼬드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인내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양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혹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는 말씀. 시편 37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가운데 양갈래로 펼쳐진 곳에서의 망설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성령의 도심 속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가운데 듣게 하시는 말씀을 알게 하실 때에 그 알게 하신 말씀 깨달음으로 정말 행하는 가운데 생명의 길과 복의 복을 더해가는 승리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움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두드려라.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갑자기 지금 화장실 가야 돼요. 너무너무 급해요. 너무 급합니다. 근데 노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는 노크할 수 없이 문을 확 열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급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죠. 그죠? 동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사람이 나오기 기다리잖아요. 그냥 너무 급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딴 데로 가자고 막 달려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드려야 되냐? 또 어떤 마음으로 두드려야 되느냐? 화장실이 급한 사람처럼 조급함 가운데 있다 보면은 한 문을 두드리기보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오직 한 우물을 파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기다림의 인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마음을 두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볼 때 그것이 바로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찬양은, 뜨거운 찬양은 찬양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뜨거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가는 지름길이 되고,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능력임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움직여지느냐? 우리의 간절함을 토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왜 간절하게 웁니까? 울면서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흔들어서 제발 내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한 그런 기도 속에서 움직여진다는 사실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니 기억나고 생각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집니다. 임하여집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지난번에도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난리 났어요.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걱정하지 마. 아무 이상 없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문이 열려서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느낌이 안 되는 거죠. 마음문이 활짝 하나님께로 열려진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는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이 듣기를 바라고 알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막 자랑하는 그런 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부탁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부탁할 때는 왜 부탁하신 겁니까? 너와 나만 아는 관계가 되죠. 은밀한 가운데 내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일들을 비밀 없이 막 밝히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더 가까이 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악한 꾀를 가진 자들이 와서 마음을 흔들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토해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걱정 부심이 가득한데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기도만 나오겠습니까? 입으로는 기도를 해도요, 이 영이는 어머 어떡하면 좋지? 큰일 났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다 비운 상태에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믿음 안에서 숨겨서 살기 원하여서 노력하며, 그리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말씀 안에서 찾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두드려.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버지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두들길 때에 이렇게 구하라고 하셔요. 믿니?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알고 있잖아. 어떤 것이 순종이고 어떤 것이 불순종이고 어떤 것이 복이 되고 어떤 것이 저주가 되는지 알고 있잖아.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구하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런데요, 저도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어느 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왜 나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우리의 구할 것. 내가 지금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꼭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미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사람이 온다고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제가 지금 이런 걸 원하는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이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으며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진정 나를 향하여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는요, 번잡스럽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함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을 두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맡기고 두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뭐 하시겠다고?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진정 너희가 나를 구하며 찾으며 힘쓰는 가운데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잡다한 마음을 비워라. 모든 범사 속에서 감사함으로 비록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고 하여도 간절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로 무엇을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야 되나?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나? 볼 때 내 안에 나를 잘 관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등불이에요. 등불이 임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살핀다. 내 말 한마디가 악으로 가는지 선으로 가는지,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것인지 부드럽게 하는 것인지, 또 내 안에 악이 만연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그렇기 때문에 지혜 또한 구하는 자들로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명철을 아는 자가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곧 뭘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요, 명철한 자가 됩니다. 명철이 뭡니까? 검고 흰 것이 구별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태와 사리를 밝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고 명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생명과 사망의 길을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움직여가는 자들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한 자들로 생명의 길을 말씀 안에서 찾으며 진솔한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함으로 두드리는 자들에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중풍작을 두 배로의 결실을 맺어가는 영적인 에브라임으로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오전에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자가 조심해야 될 건 뭐라 했어요? 받기 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받고 나서 자만한 가운데 있게 되면 에브라임처럼 받았던 것 다 흩어지게 하고 그 전에 삶보다 더 못한 삶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완전함 속에 더 조심해야 돼요. 풍요로워졌다고 아무 걱정 의심이 없어졌다고 이루었다고 자만할 때 버림이 됩니다. 버림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구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 마음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 놀 때 그 노는 시간을 빼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습관이 되어진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이 온전히 저들보다 더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하시는 말씀들 정말 귀하게 받고 찾고 열려짐의 복은 이러한 것이다 하심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가 임한 자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더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소원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